자, 오늘 다니엘서 강의는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꿈을 이해하더라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Daniel had understanding in all visions and dreams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 말을 조차 열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니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두 번째 시작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뽑혀서 그들의 나라의 언어와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이 책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이방의 것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채소와 물을 먹기를 간구하고 바벨론 왕의 환관장이 정해준 관리자에게 다니엘이 부탁하여 채소와 물로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고 하니 그 시험한 결과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므로 왕에게 발탁되어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그 중에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그리고 이상을 보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셨습니다. 이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향한 뜻을 다니엘이 풀어내고 해석하는 그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와도 함께 해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 단과 엘이 합쳐져서 이른데 그 심판주라는 그런 뜻인데요. 다니엘은 그 유다 나라에서
여로보암 왕과 함께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나라의 이제 궁중에서 일하게 되는 책사 또는 다른 술사들과 마찬가지로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그리고 환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포위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께서 손에 에트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 일부를 주시니, 그럼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모두 포로로 잡아가는 와중에 하나님의 집 전에 기구를 일부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 왕도 함께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기구들을 다 가져다가 신할 땅 자기 하나님, 사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집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에트 기구를 자기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보물창고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환관장은 어떤 이제 내시의 장관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어가 왕의 자녀로부터 귀족들 곧 베hem 모든 것에 흠이 없고 흠이 없는 현명하고 보기에 선하고 모든 지혜를 야라하고 지식을 분별하고 분리하는 지식의 힘에 있는 분리하는 소년들을 왕의 궁전에 이제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데려다가 베hem 갈대 세워서 갈대아 사람의 말과 학문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갈대아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이방 땅이었고요. 레헴 왕이라는 말은 레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이 사용하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왕이 지정하여 날과 날에 왕의 진미와 연회의 술로 3년을 성장하게 해서 그 끝에 왕의 앞에 서게 하려고 하는 거죠. 레헴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되어지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베hem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제 그 소년들 중에 있었다는 말이고요. 레헴 환관장이 이름을 두는데 이름을 다 바꿔주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이제 하는데요. 다니엘이 분리하는 마음을 위해 정하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방 것과는 이렇게 분리하자고 하는 마음을 마음에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진미와 연회 포도주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고 분리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트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앞에 라함의 자비를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함 태죠, 태. 자궁을 말하는데 자비를 주셨다라는 말은 태에서 나와서 젖가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자비를 태의 국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에트 주 왕을, 즉 느부갓네살 왕을 되게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죠. 분리하는 에트 고기와 바에트 분리하는 연회수를 지정하였으니 분리한 다른 소녀들로부터 초췌한 얼굴로 나타나 보이면 무엇이 그렇게 기쁘겠느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고 하니,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이 말을 한 자는 환관장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네가 맡아서 관리해라고 맡겨준 이 관리를 말하는데요. 이거 이제 사전적으로는 술 맡은 관리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했더니 다니엘이 자기의 요구사항을 말하니까 그러면 네가 그것만 먹고 너는 그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얼굴이 이제 나쁘게 될 건데 그러면 내가 내 왕에서 목이 날아갈 텐데 너 그게 그렇게 좋으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11절인데요. 다니엘이 환관장이 분리하여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위에 지정한 관리자를 향해 말하되,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환관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자를 향해서 말하되 다니엘이 환관장이 자기를
자기들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담당하게 한 관리를 향하여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12절인데요. 제발 애투 종들을 10일 동안 채소 음식과 마실 물을 주어 시험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 애투 종들을 10날 동안 시험하라는 거예요. 뭘 하냐면 채소콩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제로아라는 말인데요. 제로아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채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채소는 보리도 될 수 있고 밀도 될 수 있고 쌀도 될 수 있고 무슨 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나무 아니고요. 채소예요. 채소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걸 주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기 채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먹은 건 채소와 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회 이 안목의 박사는 채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안식교는 모든 걸 채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콩도 먹고 콩으로 고기도 만들어 먹고 그런데 여기서는 채소가 주가 아니에요. 채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씨로 열매 맺는 곡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친구들에게 열흘 동안 열매 맺는 채소, 음식과 마실 물을 주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시험하라고 제언하는 건데요. 이게 이 채소라는 말은 씨를 가지고 열매 맺는 채소라는 말인데 제로아라는 말인데 왜 씨가 들어갔냐면 제로아라는 말은 씨를 뿌리다라는 이 자라에서 유래가 되는 건데요. 씨를 뿌린다라면 씨가 있어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씨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씨를 말하는 거야. 이 제라. 그러면 이 씨는 누구냐면 물론 물리적으로는 씨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채소는 뭐가 있냐면 밀과 보리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콩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밀과 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는 밀을 갈아서 뭘 만드냐면 진설병을 만들어요. 떡을, 레햄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보리떡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리로도 떡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비유에도 나오면 보리떡 몇 개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는 밀로 떡을 만든다. 레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채소를 먹게 해달라는 말은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곡식으로 된 음식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채소 아니에요. 채소 아니에요.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는 것은 레햄과 물이에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며 열날 동안 시험한다는 것은 떡과 말씀으로 10을 이루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게 시험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그걸 우리가 한번 보죠. 창세기 22장인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보나 본지라. 이제 다 길게 봐야 되는데 우선 하느님이 뭐 내용을 아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이 산에 가서 번제단에 이삭을 묶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럼
시험을 한다라는 이 말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기 중에, 즉 이스라엘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도 이거는 시험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험할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라의 물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4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을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썰이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걸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틀려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그 10일 동안 죽기까지 고난을 가지라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그 10일 동안이 똑같은 10일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 고난을 경험할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던질 거예요. 감옥으로 이제 보낸다는 거죠.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기까지 열 날 동안 고난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을 가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럼 이제 환난 동안을 환난에 던질 건데요. 그 환난은 이 열흘 날이잖아요. 채워지기까지 환난이 다 끝날 때까지 그 7년을 다 참으라는 거예요. 환난을 7년까지 내가 이미 환난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내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10일 동안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뭐 기다려? 이제 그 데려가는 거지, 하나님이.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10일이나 지금 다니엘이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하라, 이 같은 말이에요. 자, 13절인데요. 얼굴 모습을 보시라. 왕의 애트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분리된 종들이 함께 행한 것을 보시라 그랬어요. 자, 보시라 이 말이죠. 얼굴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은 이게 소년들이에요. 소년들의 모습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모습, 분리하는 소년들의 모습과 종들이 함께 만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 모습과 우리가 이 레헴과 물을 마시고 난 뒤에 나타난 그 모습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비교해 보는 거니까 이제 안 먹겠다고 하고 비교해 보라니까 이제 이 관리자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소 음식은 뭐죠?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곡식으로 먹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실 물만 주어 먹은 우리의 모습과 왕의 애트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모습을 보시라. 그리고 그때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하는데요. 14절인데 레헴 말을 듣고 이것을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레헴은 역시 30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예요. 그러면 이 환관장이 맡겨준 관리자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듣고 레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30을 이루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시험했어요. 열 날 동안 시험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험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맡은 관리자가 다니엘의 제안한 그 말을 듣고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씨를 뿌려 열매 맺는 채소와 물을 주어 먹게 하였다라는 것은 떡과 물을 먹게 하여 시험했다라는 말인데요. 자, 15절인데요. 10일의 끝에 보니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육체가 살찌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토부에 선하다라는 말인데요. 선한 모습이더라 그랬어요. 끝에라는 말인데요. 열날의 끝에 보니 육체 바사르가 살이 찌고 그리고 아름다운이라는데 선한이에요. 토부 모습이더라 그랬어요. 모든 에투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 모두로부터 그들로부터 더 살찌고 좋은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떡과 물을 마시고 10을 이룬 날을 보니 왕의 진미 세상의 모든 것을 먹은 소년들보다 보기에 더 살찌고 선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있는 자보다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더 현명합니다. 세상은 무시를 해요. 즉 미워한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무시하죠. 그 무시하는 건 곧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정말 뭣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지혜롭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줄로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증거해요? 주님이 우리를 증거해요. 주님이 뭐라고? 니네가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여호와와 함께인 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을 야다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 거룩한 자를 야다, 다하트인데요. 다하트는 야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그거 이외에는 없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뭘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고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야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지식이 제일 많다고 하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하고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이 중에서는 히브리어를 제일 잘한다라고 자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1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훨씬 똑똑한 거지요. 어쨌든
인자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16절인데요. 관리자가 애초 진미와 연회수를 들어 올리고 레헴 씨로 열매 맺는 곡식으로 만든 떡과 물을 주어서 하야하니라 그랬어요. 자, 관리자인데요. 이게 멜살이라고 했어요. 멜살. 술 맡은 관리자라는 뜻인데요. 멜살이 연회수를 진미, 에트 진미를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다라는 말은 제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야했다라는 거. 뭐라고? 레헴 씨 뿌려 열매 맺는 곡식을 주어 하야했다라는 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말한 대로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곡식으로 만든 떡, 레헴을 먹고 물은 역시 또 말씀이죠. 그것을 먹고 이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계속 이거를 먹였다라는 말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관리하는 자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왕의 진미와 연회수를 제거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고 마시겠다라는 것을 주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는 건데요. 물은 율법의 물이고 이제 이 율법은 율법이고 물은 물이겠지만 율법의 물은 다 뭐예요? 포도주죠. 근데 포도주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율법과 레헴과 물이라는 말은 그 율법과 포도주를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7절인데요. 이 네 소년들에게 현명한 지식과 모든 책의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모든 꿈과 환상을 분별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알아요? 얼마나 똑똑해져요? 잘 모르죠?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 내가 알려줄게요. 내가 알려줄게.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꿈과 몽조를, 그러니까 이상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는 모르죠, 아직. 근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자의 살과 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러니까 연회수를 마신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도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 그런 리가 없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자기들은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먹고 마시면 이런 게 들리고요. 이런 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소년들인데요. 이 네 소년들에게 줬어요. 레헴 하나님께서 지식을 이게 야드인데 야드에서 온 단어인데 마드. 현명한 지식 그리고 지혜인데요. 모든 이게 책이에요. 책. 모든 책의 지식을 주고요. 그리고 이 네 소년들에게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빈인데요. 빈은 분별하다, 어떤 그거를 분석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자기는 무슨 꿈인지 모르고 해석도 모르니까 박사들을 조져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다 꿈도 말해주고 해석도 말해주고.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해요, 지금? 할만하죠? 조금 할만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려 깊은
현명한 지식과 모든 책의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꿈을 해석하시고 하게 하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볼게요. 다니엘서 2장 같은 2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다음이나 다음 주에 나올 건데요.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에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녹적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철과 진흙과 롯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메시아 왕국이 섰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알았죠? 대답이 시원찮네. 자, 18절인데요. 왕이 말한 바 분리하는 날의 끝에 들어가는데 환관장이 느부갓네살 왕의 면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관리자가 다 관리를 해서 잘 만들어 놓으니까 환관장이 와서 이제 자기가 날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끝에요. 이제 사실 이 말은 카세나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여기 이제 지금 왕이 지정한 날의 끝이라는 뜻이죠. 이제 끝의 날에 분리하는 끝의 날에 왕에게 들어가자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고 말을. 왕이 말한 끝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들어가는데 환관장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3년) 동안의 기한이 다 돼서 환관장이 관리자의 손으로부터 이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왕이 함께 말하여 보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완전한 자를 찾을 수가 없어 왕의 면전에 서게 하고 그랬어요. 왕이 애탐 함께 말해보고 찾지를 못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완전한 자, 이게 이제 여기는 콜인데요. 콜은 마콜음으로 이게 말씀과 말씀 사이에 사로잡혀가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콜은 모두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원래 그 유래가 된 단어가 완전하게 하다 또는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완전한 나무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나무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의미와 같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왕의 면전 앞에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왕이 이들과 말을 해보니 이들과 같은 완전한 이제 콜이죠. 마콜인데요. 너를 찾지 못함으로 왕의 면전에 서게 하였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콜인데 이것도 콜인데요. 3734에서 유래가 되는데 완전한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완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20절인데요. 왕이 묻는 것으로부터 분리하여 분별하는 모든 지혜의 말씀이 왕국의 분리하는 모든 마술사 술객 모두 위에 10손을 찾음이라. 그래서 10배가 더 된다. 이제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0배나 나은 줄로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모든 식별하는 비인인데요. 이게 식별하는
지혜의 말씀, 왕으로부터 요구하는, 바라는, 분리하는 그 왕이 뭘 요구하면 거기에 대답하는 모든 분별하는 지혜의 말씀이 열을 찾는다는 거예요. 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말에는 10배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모든 것 위에 술객과 마술사, 왕국 느부갓네살 왕인 그 바벨론의 모든 분리하는 마술사 술객보다 10배나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왕이 이들과 말을 해보니 이들과 같은 완전한 자, 밑에죠. 열손을 찾음이라. 왕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모든 왕의 요구에 대한 분리하여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말씀이 자기 왕국의 마술사나 술객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열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말과 영어는 10배라고 번역을 했으나 의역을 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10배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지혜가 왕국의 마술사나 술객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국의 그 바벨론 왕국의 모든 술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왕이 꾼 꿈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21절인데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첫 번째 해까지 하야하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야했다는 거야. 하야했다. 해까지, 한 해까지인데요. 고레스 왕의 한 해까지 그랬어요.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파사의 첫 번째 왕인데요. 그 왕이 된 첫 번째 해까지 이제 다니엘이 활동을 했다라는 말인데요. 메데파사라는 나라는 메데라는 지역과 페르시아, 바사국이 페르시아인데요. 본래는 둘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메데가 이 파사에 그냥 합류되는 바람에 그냥 바사국이 됐어요. 파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요. 성경에서는 바사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로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페르시아라고 바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정복하여 멸망하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일을 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으시니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 곧 바사 페르시아국이 되는 일은 마귀의 일이니 상관이 없어요.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죠. 세상의 일,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건 정말 미련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는데 왜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럼 하나님이 마귀야? 아니, 주님이 그렇다는데 왜 지네들이 아니라고 하냐고.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꿈을
분별, 해석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환상과 꿈을 다니엘은 말하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임금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세상 임금은 그 꿈을 알 수도 없고 해석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도 알아내고 그 해석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합니다. 땅의 것만 볼 수 있으니 하늘의 것은 언제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숨겨진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오직 자기 생각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과 이상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그게 무슨 뜻인지 본인이 알아요. 야곱도 들으니까 알아요. 누가 몰라요? 형제들이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꾸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장, 떡 맡은 관장 와서 꿈을 얘기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건 누가 몰라요? 형제들이 몰라요. 세상이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냥 사람들이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아니에요. 그냥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이상이라도 세상은 해석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만이 알 수가 있고요. 신학이나 세상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학문과 신학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더 오리무중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만든 학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더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학문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성경을 마귀를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요. 6절부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온 천하를 꿰는 자잖아요. 누구 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천하를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를 깬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번에 지도를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난 땅의 지도와 UN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에 있는 지도가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세상이 가르치는 건 뭐 다르죠? 그러면 뭐는 거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천하를 깨는 자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새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마귀는 누구 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귀에게 다 속았어요. 그런데 안 속은 사람은 누구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 안 속은 자예요. 여러분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전에 속았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없게 만듭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 겁니다. 세상 지식, 과학, 천문학, 어떠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히려 가리게 됩니다. 채소를 먹어서 더 건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채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채식주의는 성경적이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육신이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채식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떡과 율법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이 기억나게 하시지 않은 것은, 기억나서 말을 해버리면 술사들이 이분을 다 풀어놓잖아요. 그죠? 다 까발려 놓을 거라고요. 그러면 지네들이 먼저 까발렸으니까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풀어준 것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다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뜻과 음성을 온전하게 야다하고 깨달아서 마지막 때에 있을 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